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금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온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나. 아멘. 오늘 이 시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때에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소유하셨고 그 생명이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지금 이 시간 그가 14년 전에 경험한 그 영적으로 체험한 그 하늘나라 갔다 온 그것을 간증하느냐 하면요, 그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었어요. 근데 은사가 충만한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은사가 충만한 그 은사 세계에 머물러 더 이상 더 깊은 진리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고 은사 세계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도 이런 영적 체험이 있고 나도 이런 영적 경험을 다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영적 경험과 체험이 아닌 실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아직은 내가 신령한 내 천국의 삶을 사는 그걸 전할 때 마음으로 돌 와닿고 영적 소망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체험했던 체험의 세계를 너에게 전하노라. 내가 간증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더 와닿고 너희가 더 은혜 받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 세계에 머무는 줄 알고 우리 같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물량에 이르러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존재 속에서 그분의 또 인도를 받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라 하고 그 전에 그가 영적 체험과 훈련 속에서 체험한 체험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근데 이 드리는 이 간증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익합니까? 아니에요. 육신적 사람한 성도에게는
유익하고 혼적인 사람에게는 무익한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존재가 변해서 영적인 사람이 영적 존재가 변하면요. 더 이상 진리 생명을 이 세계를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막 성장해 나가는데 너에게는 아직 이렇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없지만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얘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막 끊임없이 영적 소망과 성숙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생명의 세계에 막 사모하게 되면 생명의 세계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어디서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이 정말 세명한 음성으로 생명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우리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세계를 소유하게 하시고 남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주의 환상과 계시는요 깨달음의 세계예요. 은사의 세계예요. 우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요 내 영이 하나님과 막 교제하면서 깨달아져요. 그 깨달음의 세계. 그때 성령의 9가지 권능적 은사도 막 풍성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 내가 그때 은사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환상을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게 되면 정말 민망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텐데 너희들이 원하는 수준이 더 이상 더 깊은 세계를 원하지 않고 그 세계를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에 덜 마음의 감동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말씀밖에 전할 수 없노라고 민망한 마음으로 좀 전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왜 환상과 계시가 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게 아니고 헌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 한번 말씀 속에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고 1절 보니까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더라. 구수 여인을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이방인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율법에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왜?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형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영적 리더는 모세였었는데 동생인 영적 리더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막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네가 율법을 가르쳐야 할 존재가 율법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느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2절 그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미리암 너 누나와 나 형이나 아론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정말 타락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으로 자격이 없어하고 막 따진 것 같아요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네 하나님은요 한 번 영적 지도를 세운 그에게 막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므로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선지자가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말씀하시는데 꿈과 환상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는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다 틀려요. 그냥 묵묵히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환상과 계시로서 주님을 만나는 분이 있고 또 보는 것이다. 8절은 7절 내정 모세와는 꿈과 환상을 만나주지 않았다 내가 온 내 집에서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고 성막 성전을 지었고 성막 성전 안에서
성장 안에서 성령 중심에 사는 사람은 모세에게는 8절 그거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음성을 듣고 직접 대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 꿈과 환상으로 만난 주님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약간 민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 주님과 은밀히 만나고 직접 대면했던 그 말씀을 전하면 더 마음에 와닿고 더 은혜받기 때문에 예전에 체험하고 경험한 꿈과 환상 속에서 셋째 언어를 갔다 온 그것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체험적으로 갔다 꿈과 환상이 아닌 지금 이 시간 내 안에서 하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말씀을 사모하고 언젠간 여러분도 나도 그러한 생명을 소유해서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되라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천국에 갔다 왔으면서 하늘나라에 갔다 왔으면서 본인이 아닌 제3절에 비교해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예, 이게 분명히 신학적으로 전부 다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영적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쓸 때는 주후 AD 55년 전이에요. 근데 14년 전이라 그러면 55년에서 14년이면 주후 41년도예요. 그죠? 41년도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 수준이었냐면 주 33년에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한 점을 깨닫고 아르베에 3년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내적인 훈련을 받아가는 그때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깊은 그때 갔다 온 천국을 얘기합니까? 막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막 하늘나라가 열리고 그 영생이가 막 배워질 때 그때 한 간증을 하는 겁니까? 아직 영적으로 덜 세워진 상태에서 그때 경험한 하늘나라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서 그분들이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분들 갔다 오고 또 영적으로 헛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갔다 오고 영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갔다 오신 두 분과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저 잠깐 그 교회 제가 다녔는데 그 성도님은 불자예요. 막 불명을 들여서 나 태어난 아들이라 불자라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한 40, 50 돼서 근데 참 사람이 악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강팍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런데 어떤 교회의 어떤 기도초소에서 교회가 아니고 나가면서 막 눈물나게 막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가면 교회를 안 나가고 기도초에서만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매 새벽 예배 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담당 목회자나 장로님 성도님들이 아니 성도님 이제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나 정말 천국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천국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샥 천국에 올라가더래요. 그 천국을 보고 와서 교회 나간 줄 믿습니다. 그 또 한 분이 똑같은 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요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집사였었는데 20년 전인데
2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얼굴이 평화가 쫙 깃들고 조금 어떤 모습 속에서 이게 막 흔들리는 얼굴의 모습이세요. 잔잔하게 막 흘러내려요.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이 막 평안을 누릴 때거든요. 제가 누리는 평안에 5배, 10배를 더 누리는 것 같아. 근데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끊임없이 말씀과 지도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한번 지금 만나뵙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보냈나. 그런데 첫 번째 제 간증 드린 분은 천국에 갔다 오셨으면서도 육신적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두 번째 간증한 분은 정말 영적으로 막 변해져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천국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히말라야 사도 썬다싱이 있죠. 인도 사람인데 힌두교 문화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선교사와 이렇게 만남 속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히말라야 사도 썬다싱도 똑같은 얘기야. 주님 만나주지 않으면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정말 나 예수 믿게 하시려고 당신이 얘기하는 그 세계가 있다면 나 만나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시고 천국으로 쫙 이끌어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돼서 히말라야 사도, 정말 지금 사도적, 그러니까 사도 시대의 사도적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더 큰 권능이 나타난 히말라야 사도 썬다싱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영혼 속에서 각 필요한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세계에 더 깊이 허락하시려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비몽사몽 하잖아.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 이끌려를 찾아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게 누구냐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물에서 안수지고 올라올세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 거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끌려가 같은 이끌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천국에 지금 이 시간 천국에 갔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가 가는 겁니까? 영혼이 가는 겁니까? 영혼이 가는 거예요. 육체는 여기 잠자는 데 조용히 있고 영혼이 갔다 오는 거여서 비몽사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예?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헬파죠 해갖고 이끌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과는 틀린 거예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낙원이라는 것은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정원, 천국, 낙원. 천국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천국에서 주님과 만남과 함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 세이버시고 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여러분의 영혼과 내 영이 만나게 되면요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와 같이 대해주고 끊임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혼의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히 뭐라 그래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하셨더로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적어도
1994년도에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하루에 이제 3시간씩 기도할 때인데, 어느 날인가 한 2시간 반 정도 기도했을 때, 뭐에 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 8시, 제가 9시까지 기도하고 직장 나갈 때니까 8시 반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얼른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직장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샥 빨려 들어가 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디 갔을까?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제가 온수고 기도하는데 샥 빨려 들어가더라고. 근데 내가 직장 나가겠다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싹 도로 나왔어요. 하고 간증했더니, 혹시 또 다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그냥 내어드리세요. 가만히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데 이끌려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6달 정도 지났는데, 또 몸에 샥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샥 빨려 들어갔는데, 이런 어떤 건물 아니에요. 방 아니에요. 천정이 한 4배, 5배 이상 높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막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확 임재하셔서,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싹 위에 임재하시더니, 사랑하더라,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저한테 고맙다 합니까? 당신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성취해 주셔서, 내가 그 뜻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에서 지금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왜 나에게 고맙다 합니까? 네가 내 뜻을 깨닫고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고맙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싹, 성부 하나님 영이 탁 떠나더니 성자 하나님 영이 싹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질 때예요.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나에게 고맙다 하십니까? 당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나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왜 나보고 고맙다 합니까? 제가 고맙다고 해야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시냐면, 네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싹 물러가서 성령 하나님이 쫙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도 저한테 고맙다 하실 겁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랬더니, 사랑하더라,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내 심령 속에,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덕냄새나고 더러운 내 심령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고맙다 합니까? 막 울부짖었어요, 제가. 내가 네 안에 있어, 네가 조금 변해가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고서는 성부하며 성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싹 떠나고, 내가 보니까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한번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경험이 최고의 경험이고, 최고의 믿음의 소유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예수 안에서 20년간을 열심히 달려서 지금 보니까, 내 어린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향해 가라고, 그리고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교회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이 간증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간증 속에서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영적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혼을 세계 소유했다면 이러한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얘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동안에 가져있던 그 세계가 벗겨지고 그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것이 참 유익된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막 성숙되어져서 이런 환상과 계시와 꿈과 이런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증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생명을 오신 주님이 내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으노라. 저도 사도 바울이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는데요. 저도 여러분이 하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냐면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였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그분이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알아지는 것은 내 안에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아직도 버려야 할 내 안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하는 사단이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마음을 요즘도 느끼고 있고 그러므로서 나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 깨닫고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나를 매일 치유해 가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언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주님은 치유해 주셨다가도 세상을 바라볼 때 치유해진 것이 다시 또 어둠으로 가리고 치유했다가 가리고 여러분과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갈 때요. 매일매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만들어진 모습이 다 틀려요. 근데 제 모습 속에서는 절제할 수 없는 내 자신. 누구보다 절제한 그것이 약한 내 모습.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해서 누가 대화할 때 때로는 아픔을 주고 때로는 힘을 줄 수 있는 아직 그 성품이 있는 성품. 그러나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시간도 내 안에서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이 엘베들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살아줄 수 있는 성도로 주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계시와 환상을 채찍 하나를 갔다 온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사도 바울 안에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게 없어요. 그 영원한 사랑에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같이 듣는 바 같이 지나치게 생각하기가 두려워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을 보는 눈으로는 야, 어떻게 자기가 갔다 온 그걸 경험해 자랑해?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존재가 있을까 봐 더 이상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얘기하지, 간증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만 전하겠노라.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떤 화물을 보고 내가 그것이 싫고 내 감정에 부딪히고 아니라고 생각되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는 100%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지할 일이지 내가 판단하고 정지할 일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서 힘들어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막 예민해지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 모습은 주님께 우리 그 심령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치유받을 것을 알고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전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걸 막 간증할 수 있어요. 야, 정말 내가 주님을 받은 계시가 정말 크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깊은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점점 영혼, 베일이 쌓였던 영혼의 세계가 점점 베일이 가려져 갖고 왜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지냐? 뭐가 덮여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덮여져서 이 말씀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덮여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죄가 덮여져서 떡정해지도록 이 죄가 내 안에 따닥따닥 덮여져서 이 말씀이 율법,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덮여졌던 죄의 권능이 막 벗겨짐으로써 미움도 벗겨지고 질투도 벗겨지고 걱정도 벗겨지고 혈기도 벗겨지고 두려움도 벗겨지고 육신으로 살아가던 사랑도 벗겨지고 내 안에 육에서 건 것이 매일 덮개가 벗겨지게 되면 벗겨질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언제 사도보이 같은 정말 계시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너무 많음으로 너무 깊음으로 간증할 수 있냐면요, 주님이 여러분과 내 삶을 주님이 이끄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정말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생명의 세계의 비밀이 환히 열리고 열만치 내 안에 계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계시가 깊은 계시가 임했다 합시다. 그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지 아세요? 야, 얘가 굉장하구나 이제는. 90%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런 계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만 벗겨져서 내 안에 혼적인 것이 다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그 사단의 속성이 막 떠나가야 그 계시를 받을 때 계시를 받음으로써 야, 나는 정말 연약한 자구나. 야, 난 정말 부족한 자구나. 계시가 임하게 되면 막 사랑하고 싶고 뭐 할 텐데 하나님의 종들은 안 그래요. 내가 삭중목자라면 그 계시가 임할 때 막 자랑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나타내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계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게 되고 입술로 부인케 해줘서 계속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자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 내 안에 어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앞으로 찌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게 있고 남을 찌르는 게 있어요. 남을 찌르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남을 찌르는 거고 가시가 있는데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는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나를 찔리는데 그게 사단의 사자를 내게 두었으니.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사전이나 신학서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안질이 걸렸다. 아니다 간질병이다. 어떤 병이지만 어떤 질병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인 어떤 모습도 감당하고 아무리 환난과 폭풍과 고난과 육체의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중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철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자 전자와의 싸움이다. 근데 이 사단의 가시가 무엇이냐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막 영적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과 여리고성 계속 싸움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일곱 족속을 못 물리쳤을 거예요. 일곱 족속을 물리침으로써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열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족속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일곱 족속은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성품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망가진 성품이 있고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로 갖고 망가진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망가진 성품은 입술로 부인할 때 빨리빨리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성품은요. 이것은 내가 지금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태어나서 망가진 성품은 한 번 당할 때 50, 100이 떠난다 그러면 내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은 하나, 둘, 다섯이 떠나요. 그 조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막 살아가는 나에게 때로는 어떤 육의 생각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육의 생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더 주님께 그 자체를 막 상한 심령을 드림으로써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깨닫고 그런 존재에게 더 이상 다스림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런 존재를 끊임없이 다스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 마귀의 졸개를 내 안에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랬어요? 나를 주님 안에서 막 주님 닮은 존재로 세워가시려고. 그것이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 망가진 어둠의 여러 세계들이 막 회개할 때 그것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 만드시려고 천사는 불의 인형이요 사단마귀도 타락한 천사이기에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사단마귀도 다스릴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가 떠나갈 때마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계속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자꾸만 넓어지고 확장될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시려고 더 이상 내가 꿈과 환상으로 3층 하늘에 갔다 오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넓히라고
오늘 귀한 성령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